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수 안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해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제목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 안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을까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급히 수정을 해가지고요. 예수 안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해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이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약 100년 정도, 90년에서 95년 정도의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 흘렀을 때 347년경에 태어난 4세기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일화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더 이상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잘 얻지 못하고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니까 올라와서 그냥 성도들에게 권면을 조금씩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한은 올라와서 권면을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린 자녀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을 똑같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식상해서 도대체 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제 사랑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한 거죠. 요한은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도입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주가 사랑하신 제자라고 스스로를 칭했고요. 요한일서에만 약 53번 정도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면 110번 정도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총 300 몇 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약 30%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독점한 겁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볼 때 이 영생이라는 걸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사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사귐,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것인데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제는 그분과 우리의 사랑에 방해물이 되는 죄를 점점 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백이라든지 순종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그동안 기록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요. 그리고 그분과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사랑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 사랑의 주님 안에 살면서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 이 성도를 미워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느냐?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럴 때 손에 얹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상으로 손을 얹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나는 형제자매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손 드는 분 별로 없으시죠? 하지만 저도 미워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미움이 너무나 커서 괴로운 적도 있으셨을 거고요. 잠을 잘 못 이루신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뻔히 성도들 간의 갈등이 지금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보인 적도 있었을 거고요. 또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내가 참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구나, 무관심하구나,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발견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워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왜 현실은 이렇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려 합니다. 요한은 앞서서도 그랬는데요, 이 빛과 어둠을 아주 극명하게 나누는 것처럼 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르듯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형제 자매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2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가 성도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도 사랑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도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새롭게,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 다른 무언가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변경된 뜻을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전파된 말씀으로 들려진 옛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이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사도가 먼저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진솔하게 친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로써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말할 이 형제 사랑이, 성도 사랑이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그 나라가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밝히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십계명의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백성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옛 계명 뜻이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딱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에 이어서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이 첫 계명, 옛 계명에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셨고 또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이 성도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저는 몰랐어요. 저 형제 사랑해야 되는지 몰랐네요. 자매 사랑해야 되는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분들은 없으시죠?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사실 이러한 말씀들은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나 잘 알지. 근데 솔직히 그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명령이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겠는데,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솔직히 어떨 때는 안 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또 어떤 성도는 진짜 사랑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건 사랑할 수 없는 영역이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 성도는 내가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미우니까, 사랑하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지만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혹은 저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기 힘드니까 라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할까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요한의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어서 성도 사랑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계명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8절에 보시면 새 계명이다 라는 말을 또 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건 옛 계명이야, 새 계명이 아니야 라고 실컷 얘기하고 나서 또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옛날부터 십계명에 기록되었던 옛 계명이 분명한데 요한은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요한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자체가 새로운가요? 이 내용이 새로운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웃 혹은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명령의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새로워졌느냐? 바로 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시고요, 또 본이 되시고 또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 명령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근거와 본과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인데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성도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화목을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을 허무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러한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이 안에 거짓이 하나도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 단계에 우리가 이른 겁니까? 우리 스스로 이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진리를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본이라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온전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삶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러한 표현을 해요. 이 사랑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내었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8절에 보시면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여기서 이 참된 것이다 라는 표현은 입증된 것 혹은 발견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혹은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지켜보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본을 보고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동력인데요, 요한은 8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 빛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십니다. 밝은 원동력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지라도 그 안에 아주 밝은 형광등,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이런 등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그 어둠을 몰아낼 거고 밝은 빛으로 계속 채워지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빛을 성도들에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며 또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이 계명을 주실 때의 의도대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이제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순종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몰아내시고 성도 사랑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셨기 때문이고요, 또 성도의 사랑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빛을 우리 안에서 밝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없고요, 혼동할 수 없고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못 지키겠다라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을 풍성하게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이거였죠. 예수 안에 사는 자가 형제를 미워해도 될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제외될 수도 없고요, 누군가를 예외로 둘 수도 없고 또 핑계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비정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쭉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빛과 어둠처럼 중간에 중간 지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형제 사랑한다? 그럼 넌 예수 안에 있는 거야.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예수 안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느끼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요한은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은 곧 나는 참 빛이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요한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시면 그는 형제를 미워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이 표현이 현재형인데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인 거죠.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라는 이 말은 여전히 아직도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빛에 거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어둠에 있었던 자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현 주소는 사실 빛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어둠 안에 사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나도 미워한 적 있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긴 할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것을 회개해야겠구나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게까지 미워한 적은 없어, 조금 속상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까지 미워한 적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폭력을 저지르거나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것, 이렇게 외향적인 이러한 죄뿐만 아니라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무관심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 역시, 공감하지도 않고 동정하지도 않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역시 어두움 가운데 있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성도에 대한 미움이 있다라는 것, 혹은 반대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내가 산다라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참빛, 곧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그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형이 쓰여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서 그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거 형제라고 했으니까 자매는 아니야,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형제라는 것은 형제, 자매, 그리고 넓게는 사실 안 믿는 이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좁게는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소망과 사랑과 또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넓게는 이웃사랑, 좁게는 성도사랑이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나?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면 아 그래 역시 이 감정이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런 감정이 아예 없고 그냥 행동만 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 감정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 주중에 전화를 많이 하거나 또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찾아가거나 뭐 그들에 대해서 많이 평소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나 물질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또 파악하면 내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어떤 한 주는 예를 들어서 뭐 신방 6번, 뭐 전화 몇 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는 아 내가 많이 사랑했구나 이렇게 뿌듯하게 넘어가고 또 그러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주는 사랑 안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특별히 또 청교도인들 목회자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은 일주일에 뭐 100가정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읽으면 아, 난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향적인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을 보기 전에 내향적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 참아주는 것, 우리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오래 참아주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다른 성품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랑의 열매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10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 거리낌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13번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과 16절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쓰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거치는 것이라는 표현이 쓰였고요. 또 갈라디아서에는 걸림돌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걸림돌이 없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을 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의 이 원래 뜻을 좀 살펴보면 미끼나 덫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삶 앞에 죄를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요한이 사랑을 말하면서 가서 선물 주고 돌아보고 아니면 오래 참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을 써도 되는데 이 왜 죄와 관련된 표현을 썼을까? 이것이 요한이 이 성도가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어둠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죠. 영생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요한의 이 말에 따르면 그 마음 속에 죄를 두어서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성도들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죄가 있다라는 말은 곧 결론적으로 하나님과도 결국 사귐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성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이만큼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요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그 안에 있는데도 나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참 안타깝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에도 아주 헌신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노래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앞에 두면서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넘어뜨리게 놔두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오래오래 지속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또 계속해서 분노하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인 것처럼,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성도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또 직장에서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아내에게 하는 일, 또 남편에게 하는 일과 하나님에게서 하는 일이 너무나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요한은 지금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설교학 책에 보면 성도들이 이것을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묘사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었는데, 뭐냐 하면, 저 지금 멋있잖아요, 위에는. 안 멋있나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비웃으신 것 같은데 네, 제 겉으로 멋있는 넥타이와 또 멋있는 양복을 차려입었기 때문에 이 상체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은 보지 마세요. 상체는 굉장히 기품이 있고 멋있고 단정하고, 근데 제 이 밑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제 모습 전체가 그러면 수치스럽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수치스럽겠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라고 말한 사람은 상의는 되게 아름답게 입고 기품 있게 입은 것 같은데, 사실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형제와 거리를 두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이 하의는 솔직히 다 발가벗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하의를 홀딱 벗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월요일부터 일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막 소리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뒤에서 막 속삭이고 이러한 죄를 진다면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난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벗겨져 있는 하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하이가 따로 놀면서 수치스러워 보이는 사람의 모습처럼,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성도를 미워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요한이 했던 이 말씀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내린 평가는, 첫째, 그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둠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을 행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이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를 점점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거리를 점점 또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빛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면서 그 사랑의 빛을 받고 있으면서 그 빛을 성도에게 제대로 반사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은 그 안에 중간쯤에 내 죄가 그것을 꽉 막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상류에서 아름다운 이 풍성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류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여러분이 받고 있는데도 그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흘러보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무언가가, 죄라는 것이 쓰레기처럼 꽉 막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오래오래 계속해서 지속될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가 점점 위험해집니다. 그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슬프게도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 이 주보에 잘못 나온 것처럼 예수 안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을까라고 달았었는데요. 다시 바꾼 게 해도 될까라는 그걸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쉽게 대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그렇게 해도 될까라고 하면 사실 그럴 수 없다라는 정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대답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또 저 사람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니 미워할 수도 있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서 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정상이다, 그렇게는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사귐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죄, 또 미워하는 죄를 우리 가운데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비정상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랜 세월 미워하고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겠죠. 이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좀 깜짝 놀라시겠죠.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저를 저주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하면 계속 미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가갈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을 한번 쿡 먹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성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이 미움을 우리가 오래 품고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 사랑이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도와의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관계로 성도들과 겨우겨우 연결되어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사랑,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그 말씀처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불협화음을 내면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180도 다르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가면을 쓴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요. 혹시 그러한 죄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성도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그리고 성도 앞에 거치는 죄들, 그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고요. 이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옆에 있는 보통 가족들과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좀 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좀 숨잡는 게 그러시면 가벼운 이렇게 터치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성도를 미워하지 않고 거리두지 않고 진실로 사랑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고 죄의 눈이 멀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리대로 성도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가득 차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용광로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니 우리가 그 사랑의 빛으로 성도에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간 우리가 성도를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세월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특별히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요.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뜨겁게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짓 없이 뜨겁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유평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성도를 사랑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외식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힘과 그리고 지혜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